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형식과 내용의 딜레마. 사실은 인간이 살아오는 삶에 늘 이 주제가 함께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사실은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진실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앙이라는 영역은 더욱더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중요하죠. 만약에 형식이 없는 내용은 가벼운 것이고 또 내용이 없는 형식은 진실성이 없는 외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성숙함이란 결국은 무엇인가? 이 형식과 외적인 형식과 내면적 진실함이 잘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신앙적 성숙함이라고 하지 않을까. 신앙이 좋다는 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나의 겉모습과 나의 실제 모습이, 내면의 진실함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내 내면의 내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전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세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닙니다. 그 모세율법에 정결상 예의 중에 제사장들이 하는 정결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하는 이 정결 예법을 일반인들에게 적용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전통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어떤 예전적인 정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의 문제는 참된 내면적 의미인 거룩의 구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준수하는, 그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정결법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을 짚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로의 율법,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우선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오늘 예수님께서 4절 이하에서 드는 예화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예화인데 오늘 본문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나오지만 일종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성전 제의를 위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재정적 책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의 헌물을 바치는 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외를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도 이러한 근거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점점 이용하는 거죠. 즉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외식된 일이 없죠.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 사람의 교훈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지 배치되지 않는지 그거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자신에게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나 그 종교의 어떤 교주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이비의 교주가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그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마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거룩하게 구현해내기 위한 하나의 행동 지침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고 이것이 마치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 바리새인의 정체성처럼 여겨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정말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기되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제기했던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정결법 위반에 대해서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고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외형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정결의식은 다만 내적인 정결에 대한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이지 외형적으로 정결 예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정결해지고 내면이 깨끗해지면
그 외적으로 정결해지는 행동으로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너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함으로가 뭐예요?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정결과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정결 예식을 치른다고 해서 나의 내면이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정결 예식이나 예전이나 어떤 형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남아있고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의 정결이 내면의 정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정결할 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을, 이 둘이 따로따로 가는 것을 우리는 외식과 또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외식과 위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겉으로는 정결한 척, 어떤 형식을 갖추지만 내 내면이 정결하지 않다면 그 정결의 예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나와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어떤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내면이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내 내면이 달라져서 내 삶이, 내 형식이,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행동과 형식과 삶의 틀이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과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형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또 이걸 너무 형식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의 내용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식도 내면도 다 중요하죠. 형식은 우리의 내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또 우리의 내면은 형식에 담겨지고 있을 때, 또 우리의 내면은 형식보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겉과 속이, 안과 밖이, 우리의 형식과 내면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식과 내면의 문제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조화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가고 같아지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면적인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이 형식으로 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가 가진 또 형식을 통해서 다 잘 전달되고 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인간의 계명, 인간의 교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중심, 믿음의 내면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과 형식, 안과 밖,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